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들로 이 백성을 명철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등을 삼고 빛을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 온전케 되는 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주장이 되시고 성령이 이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일터가 있고 특별히 고정적인 그런 어떤 수입이 있는 그런 생활들이 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일자리가 축소가 되고 또 수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아들이 국군 형제라고 보잉에 다녔는데 레이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 김옥자 전사님의 사위도 데이빗 형제, 열심히 선교원금도 하고 그러는 형제인데 지금 도요다 쪽에 다니다가 지금 저기 됐어요.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한참 일하고 한참 정말 저축하고 생활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을,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신속하게 좋은 직장이 되고 수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 피는 백합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 여러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장과 또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속하게 이 모든 경제적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국은 형제, 데이빗 형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직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하나님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철수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주께 실망치 않고 충성을 다하여 기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중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4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오늘날까지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오만함이 있어요. 이방인은 구원도 약속도 없는 불결한 백성이다. 자기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이 있고 구원이 보장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어떤 자긍심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있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곧 약속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6절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뭡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원리가 나와요. 두 가지죠. 세 가지군요. 첫 번째는 혈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민족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가정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좀 정확무하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한 가족이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라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개인적이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제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주일 학교를 지나고 티네이저를 가면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제 제일 많은 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갈 때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때의 부모 생각이 뭡니까? 얘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어느 집에 그냥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 딸이 친구를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그랬겠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이제 장로님은 기도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우연찮게도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두 여자가 밭에서 김을 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의 딸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 날더러 교회 나가라는 소리는 안 했냐고. 왜 엄마 아빠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록 버려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그렇잖아요. 유대인 계열 아닙니까?
그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할례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 같이 10절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도요.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왜?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율법이 말하는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건 언제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에요. 약 한 86세? 부름 받은 게 이제 75세고 이 의로 여겨진 게 86세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는 14년 전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표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있다? 이 고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도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세례, 침례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와 침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외적인 표를 줍니다. 할례와 같지요. 자, 그런데 만일 정말 내가 세례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인 자고 거짓말을 한 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함으로 그런 성례를 하잖아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영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와 같이 여겨요 천주교가. 즉 영세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요, 신부나 수녀가 달려가서 영세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요 할례 없는 무할례자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할례 때에 정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다시요.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이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인 거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육적인 가나안인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볼 텐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로 말미암는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잖아요. 또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허무하게 삶을 끝낼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나 하여튼 이 할례나 이것이 다 한결같이 믿음만을 토대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 이 언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어떤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죠?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약속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구원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영원히 부활을 할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거죠. 보장입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같지만 우리의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아빠가 결혼을 앞둔 딸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결혼 날까지 매사를 조심해야 된다. 너는 이제 약혼한 사람으로 너 혼자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밤늦게 쏘아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밤늦게 딸이 돌아오면 크게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타고난 계집애가 이렇게 밤늦도록 쏘아다니냐고 그냥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 뭐라고 그러냐면요, 특별한 은혜로 된 상속자다. 지금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부르시는 이시니라. 딱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얼마입니까? 영적 후손이 얼마입니까?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아브라함만 특별히 무슨 대우할 이유가 있나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우상 장색 했잖아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 팔았었는데,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당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후손들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상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상속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이삭을요. 이삭을 바쳐서 죽어도 살려준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00세의 자식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속받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업을 상속받는구나, 참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자자손손에게 믿음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자세히 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받은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요, 여러분이 본당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이것도요 다 은혜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드릴 것은 뭐죠? 그 믿음을 더욱 큰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전에 세상에 속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공로 없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요, 믿음을 주세요.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물질의 크기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손 만대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의 눈이 믿음의 눈인지 정욕의 눈인지 돌아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그 기도 하셨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 그런 기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되실런지 제가 그 뜻을 쫓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믿음을 점점 큰 믿음으로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또 여러 가지 중보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길로 성숙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영적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 세대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넉넉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 은혜로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미련한 손과 어리석은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은혜로 이 아침에